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역에 맞춰 2020년 12월 20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안에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 안에서도 모두 행복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신찬송가 109장 고요한 바 거룩한 밤 드리겠습니다.
시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자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궁육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으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경은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 권영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고3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고1, 고2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성탄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게 구원함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귀한 선물로 설교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의 그 자리 또 선생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석 본 적 있나요? 보석? 제가 보석에도 종류가 참 많던데 제가 이미지로 띄우려고 하다가 띄우지는 못했는데 보석에도 보면 뭐 다이아몬드, 또 루비, 또 에메랄드, 가닛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을 보면 참 이쁘기도 하고 더불어서 가격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또 가치가 있는 이 보석들이 이 가공을 하기 전에는 그냥 광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도 이쁘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원석을 컷하고 연마하여 가공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매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눈으로 보게 되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 또 보석으로 그것이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에 그리고 정말 귀한 선물을 할 때 정말 가끔씩 보석을 선물을 할 때도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보석을 살 여유가 있진 않겠죠. 아무튼 보석이라는 건 참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과정을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하는 그런 보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 때로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가끔 또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 내 기준으로 참 너무 못 미치는 것 같다 우리 가정이 그럴 때 또 가정을 또 부모님을 또 누나를 동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버릇없이 함부로 여기거나 대할 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자세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부모님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여러 시간과 그 가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또 말하지 못할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이런 가정들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보석처럼 말이죠. 귀한 선물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주 귀한 선물 같은 가정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시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힘과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였고,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동일하게 힘과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은 남자이고 마리아는 여자예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알겠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약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된다고요? 약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뭐 외도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변경할 수 없었고, 또 이 약혼이란 건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거나 또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동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결혼할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1년 정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그런데 그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 여러분, 약혼은 지금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은 지금 함께 살거나 동거하거나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신부가 임신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는 여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가 약혼을 한 여자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온다. 이 당사자인 이 마리아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약혼을 한 요셉이랑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임신을 했다? 배가 계속 불러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아이를 가졌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이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더욱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 손가락질, 또 비방, 놀림, 더불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 약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하면 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부정하다고. 돌로 쳐서 죽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혼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뭐 이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 지금 이 시대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당사자, 그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내 자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뭐 물론 요즘 시대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절대 아니죠. 결혼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 귀한 자녀를 임신하고 또 잉태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졌고, 그 결과로 수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들에게도 아픔과 미움과 고통과 상처를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 쪽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와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나랑은 전혀 무관한 임신이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또 그 남자 친구, 또 주변 동료들, 또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이들이 대할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실망이고 배신감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는 남자 요셉에게 주셨지만 받아들이긴 너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많은 상고와 진통이 있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면 다 응답, 기도하면 다 응답, 바로바로 빨리빨리 즉시,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 가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민과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대하고 생각할 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이신 그 예수님이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그 몸으로 탄생해야만 하는 이 낮아지심, 우리가 겪고 있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 상처,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겪어야 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라고 늘 고백하며 이걸 찬양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연말을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홀리데이, 친구들이 만나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즐기고 방을 잡아서 여행을 가는 그런 휴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냅니다. 쉬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휴일로서의 12월 25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생명까지도 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주변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약속의 성취,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요 축복이요 사랑으로 여기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동일하게 선물로 전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죄 많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그 선물을 나도 받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에서 3절 부르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및 광고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데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호준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또 강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 오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채팅을 한번 쳐주실까요? 네, 자유롭게 출석 체크 개념으로 네, 한번 채팅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병성 형제님, 혜원 학생, 윤예지 선생님, 권영민 선생님, 네, 또 있나요? 네, 지금 네네 조빈 선생님, 김유미 선생님, 네, 학생분들은 더 없나요? 네, 이아름 학생, 김민서 학생,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는 이진규 총무님께서 퀴즈를 통해서 카페 기프티콘을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작은 퀴즈를 내고 조그마한 선물을 주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맞네요. 네, 이석진 선생님, 김문준 선생님, 최선혜 학생. 네, 저희 퀴즈를 낼 텐데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빠르게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께 이진규 선생님께 전달을 해서 주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본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채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김유미 선생님. 네네, 다들 올려주시고 계신데 늦게라도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캡처를 해서 주중에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정답을 하고 외치시고 계신데 이석진 선생님만 틀리셨네요. 정답만 말하시고. 네, 아쉽네요. 저요라는 선생님은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주중에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광고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25일 날 성탄절이 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 이렇게 드려지고요. 이 금번 성탄 축하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저희가 링크 주소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든 교육부서 학생들이 다 같이 온 가족으로 예배를 25일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면접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텐데 또 체력과 건강과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저녁 10시에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도 계속 저희가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고 있나요? 마가복음 재밌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16장까지 돼 있는데 여러분 또 같이 읽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은혜로운 삶 또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열심히 하루하루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이유와 목적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님만 더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전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